할렐루야. 네. 제 건강만 믿고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저를 의지하다 보니까 영락없이 이렇게 되는데 감기가 조금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남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긴 명절 연휴를 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고, 오늘도 또 주중 수요일이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때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423장 함께 찬송하시고 도기석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후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서 저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점검이 있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시련과 아픔과 근심, 걱정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고 개인과 가정을 살리며 지역 사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전쟁, 기근,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들은 이념과 정쟁의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10월 7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제주도 기독교 순례길 탐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총괄하시는 박경식 목사님께 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충렬, 이지숙, 강화실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은혜로운 시간, 좋은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어서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모든 일정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승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드보라 찬양대원들에게도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신약 성경 334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한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잘하셨네. 아까 부른 찬양을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으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저 노래가 참 어려운 노래거든요. 저도 따라 부르려면 박자 제대로 들어가기가 헷갈리고 그런데. 자, 오늘은 5권의 성경을 개관적으로 살펴봅니다. 바울서신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개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쑥 훑고 지나가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개관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후로 5주 동안 매 권에 있는 한 본문씩 또 택해서 본문을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다시 좀 보면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바울은 선교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또 그 교회에서 직접 말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하는 이런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거나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편지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줄 수 있었지요. 아마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있다가 은퇴했다면은 바울 서신이라는 것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뭐 그 교회 계속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편지 쓸 일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편지 한 장 써본 적 있습니까? 쓸 이유도 없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은 또 그것대로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좋은 거냐? 또 반드시 그것만도 아니지요. 모든 것에는 또 그것에 의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다닐 수 있었고 이렇게 있다가 떠나니까 떠난 뒤에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교회에 좀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그 서신을 쓰게 되고 또 특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또 감옥에서 생각나는 여러 교회들 또 감옥에 있을 때에 들려왔던 여러 교회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 또 그 교회를 향한 여러 메시지들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썼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처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그 전통을 잘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한 곳에 오래 사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곳곳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권의 바울 서신들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 혜택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울 서신이 없었으면 물론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4복음서만을 가지고도 뭐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금의 기독교와 같은 교리와 체계 속에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서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전혀 불가능한, 아마 바울 서신이 없었으면 이 바울 서신들이 있음에도 무수한 이단 종파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 바울 서신마저 없었으면 아마 이단 종파의 세력들은 훨씬 더 강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물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여러 서신들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먼저 유인물 보시면
분류를 좀 해보면 오늘 5권을 첫 번째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3권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거기에서 이처럼 옥중 서신을 써서 여러 교회들을 또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거죠.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3권과 함께 또 한 권이 있다면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에 속하고요. 또 옥중 서신이기는 한데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지 않고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성경이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가 목회 서신이면서 또 옥중 서신입니다. 아무튼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고 말로 전달할 수 없으면 이렇게 글을 통해서까지라도 교회에 필요한 여러 신앙의 교훈들을 기록해 놓았던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초기의 서신입니다. 가장 최초의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복음서는 바울 서신이 나온 한참 후에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바울 서신, 특별히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보다 또 한참 뒤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성경별 계관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특별히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그 서신을 기록할 때에 바울이 중점적으로 말하려 했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교훈이 가장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있고 또 거기에 몇 가지를 더 곁들여서 또 첨가해서 그래서 하나의 서신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 서신마다 제목을 보면 이 성경은 무엇에 관한 서신이다 라고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2번에 보시면 에베소서는 무엇에 관한 서신일까요? 교회에 관한 서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싶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는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잠시 에베소에 들렸었고요. 본격적인 선교는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3차 선교 여행 시에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아뎀이라고 하는 그 우상신을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섬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에는 바울이 거기 나오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서 작게는 2년, 길게는 3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머물면서 선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통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은 거의 1년을 넘질 않았습니다. 거의 한 몇 달 정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운 후에 또 그 교회를 떠나 다른 선교 지역으로 가곤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까지 바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이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선교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에베소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특별한 교회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로 3번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분열의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 분열은 특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참 같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그 기독교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 그 당시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완벽한 조화됨과 하나됨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딪혔고, 특히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방해 세력들 중에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서로 성향이 다를 때에는 참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던 그런 참 부족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는 뭐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워진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같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지만, 이렇게 단일 언어와 단일 민족으로서 세워진 교회도 편안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마다 왜 이렇게 진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가 예수 믿자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이 한 가지의 핵심을 제대로 붙들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성향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뭐 경상도 전라도 출신이 다르고 뭐 서로의 재산과 또 각자의 형편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면서 서로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을 이유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있어 왔고,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지요. 아무튼 교회가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했는가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거기에 도표로 만들어 놨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그래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는 내용에 있는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이 부분에서 교훈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1장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4장에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5장에서는 버려야 될 악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의 동목,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지요. 자, 에베소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쭉 읽어 나가 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 교회라는 것이고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삼위이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한 일체를 이룬 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바로 교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교회인데, 서로 성향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분열하고 다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교회라는 것은 결코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이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감옥에 갇힌 게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 아닌데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짧은 한 장 속에서도 나는 이로 인해 기뻐하고 저로 인해 기쁘고 어쨌든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 기쁘다는 말을 13회인가 14회까지 그렇게 나올 정도로 완전히 기쁨을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로 1번에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지방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물론 모든 교회가 바울이 그 교회의 설립자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을 많이 사랑했고 또 바울이 행하는 선교 사역에 진심으로 후원을 하고 또 기도로서 물질로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있지만 그 여러 서신 중에서 바울이 참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담고 썼던 편지라고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빌립보서는 그렇게 밝은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번에 보시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만일 저 같은 사람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안 겪고 보니까 모르잖아, 뭘 안다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따지겠지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은 그냥 이론적인 교훈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실제로 그 감옥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러나온 교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사안 교훈으로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교회이지만 빌립보 교회도 또 여전히 가로 4번에 보시면 교회 분열의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더 이 유대교에 가까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상당히 또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런 그 바울의 복음과 다른 것을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막 개 같은 존재라고까지 그렇게 심한 말도 퍼부으면서,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러나 너희는 관용해라, 겸손해라, 너희가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너희는 더 서로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교훈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세부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는 바울의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겠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바울은 감사를 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2장 1절에서 18절은 첫 번째 권면으로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겸손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9절에서 30절은 빌립보 교회와 깊이 관련이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 동역자들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4장 9절까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기뻐하고 관용하고 또 서로 베풀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인 4장 10절에서 23절은 역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살아야 할 그 삶의 중심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에서 몇 가지의 구절을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그러면 역시 빌립보서 2장 5절이지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5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2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항상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잘 붙잡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빌립보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교훈한 말씀이기 때문에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인 골로새서. 자, 4번에 보시면 골로새서지요. 골로새서는 또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 서신일까요? 무엇에 관한 서신일까요? 그리스도론에 관한 서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했을까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먼저 가로 1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나 어휘의 3분의 1 이상이 에베소서와 중복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이기보다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울의 그 에베소서를 인용을 해서 골로새서를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골로새서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는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이단 사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 가고 있었던 거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 가르치는
여러 이단 종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많이 강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고, 바울은 그 후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서 또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선교 사역을 행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으로서 골로새서 전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1장에서부터 2장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그리고 2장 8절에서 23절까지는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들이지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 1장과 2장에서의 그리스도론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니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4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이제 안부와 또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중심 구절이 있다면 1장 18절에서 20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고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이 말 특별히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만물의 으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전락시키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자꾸 폄하시키려는 그런 이단 종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단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거기 보시면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지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가로 1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바울 서신이고 또 신약 성경 중에서 연대상으로 가장 첫 번째 기록되었던 서신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새 안식일 정도, 그러니까 안식일이 세 번이면 한 21일 정도 되겠죠. 한 20일 정도밖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워낙 박해가 심하고 바울도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는 사람인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바울도 새 안식일을 넘기지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더 머물다가는, 바울이야 뭐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순교를 당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사흘 동안에, 이 새 안식일 동안에 그래도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던 이 교회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접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에도 머릿속에서 얼마 있지도 않았고 고생만 죽도록 했고 그래서 잊어버렸겠습니까? 오히려 더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 심각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내가 별로 사역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버텨가면서 떳떳한 교회로서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쁨으로써 쓴 편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겠어요? 그래, 너희가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다. 앞으로도 계속 더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자. 이렇게 신앙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같이 보시면 1장은 감사와 그리고 특별히 칭찬이 나오지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났던 지역인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여러 몇 개의 내용들을 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7절에서 3장 13절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한 번 더 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을 듣고 또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 그들이 좀 더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4장과 5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지요. 4장 1절에서 12절은 첫 번째 권면으로 거룩한 삶과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그리고 4장 13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세워져서인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정도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들이 컸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이기풍 목사님,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 또 중고등부가 여러 제주도 선교 지역을 탐방합니다만, 그 중에는 이기풍 목사님과 같은 그런 흔적도 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 목사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또 여러 그 목사님들이,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요한계시록 강해로 한 것으로 유명하시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어떤 그 꿈을 가지게 했던, 그리고 그때는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컸었던 그러한 적도 있었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살고 삶의 여건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은 많이 사그러들었고, 여전히 이단 종파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 종파에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견실하지 못하거나 삶이 어렵거나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정말 성경 맨 마지막 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결론 지을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왜곡되게 이해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에 다른 곳에 성경 공부는 가능한 한 안 가시는 것이 좋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그런 데는 가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이 한국 교단에서 공인된 그런 분이 강의하시는 거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강의를 잘하더라, 설교를 잘하더라, 이러한 말만 듣고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속된 표현으로 머리 디밀고 있다간 언제 어느 때 그런 잘못된 이단 종파의 이단 종파에게 코가 깰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언젠가도 이제 저도 차례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다룰 날도 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단 종파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중요한 권면들이 있지요. 깨어 근신하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의무.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14, 15, 16인가요?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권면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나온 권면이죠. 자,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마지막 5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1장 한 부분은 읽어봐야 되겠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큰 칭찬이지요. 특별히 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환난 속에 있었는데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정말 새 안식일밖에 못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있는 기간 동안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너희에 대한 소문이 주변 여러 지역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문으로 퍼져가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 대해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최고의 기쁨을 또 보람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에 관한 서신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이처럼 종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또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잘못된 종말론을 지적하고 바른 종말론을 교육하려고 했고, 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게 되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삶의 규모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 종파에 잘못 빠지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마치 뭐에 정신이 혼미한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 중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규모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된 종말론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규모 있게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돼야 되지,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세부 내용을 보시면 1장은 인사와 격려이고요, 2장은 재림에 대한 교훈을 또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죠. 2장 13절에서 17절은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참된 종말론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고요.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울의 중재 기도 부탁,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3장 6절에서 18절까지는 몇 가지의 실천적인 교훈들 그리고 문안 인사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대표하는 구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죠? 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재림에 관하여,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진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개관을 5권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5주 동안 각 권에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힘겹게 이것저것을 복음을 전하는 힘겨운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 힘겨운 삶 속에서 특히 우리가 오늘
옥중서신들을 또 세 개의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보았는데,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귀한 서신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넉넉하게 살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고 항상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겪는 힘든 일들, 잘 안 되는 일들, 실패하는 것들, 누군가에 의해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그러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의 과정 속에 바울 서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삶을 더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이 행복한 일이 있든 불행한 일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일 토요일, 주일 또 다음 월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해서 제주도 선교 비전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아마 우리 갈릴리 교회 수련의 역사상 가장 멀리 떠나는 수련회일 것 같은데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이 선교 비전 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또 새롭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몇 권을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옥중 서신도 있었고 또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서신들을 기록한 것은 이것저것 힘겨운 선교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바울 서신들이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힘겨웠지만 그 힘겨운 과정 속에 주옥과도 같은 이처럼 귀한 바울 서신들이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세상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위험과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꺼이 그 어려움의 과정을 참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또 제주도 여러 복음의 발자취들을 돌이켜보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 비전 여행을 이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출발하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의 역사들을 깊이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의 복음의 섭리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바르게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에 있던 여러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더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 서신을 몇 권을 우리가 함께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선교의 여정이었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 수모와 고통과 아픔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힘들고 또 감옥에 갇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에 바울 서신이라는 참으로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하옵나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외로운 그러한 모든 삶의 순간들도 결국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을 때도 감사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도록 복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는 금요일 10월 정기 금요 기도회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2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합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